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귀한 권사에 우리 동천제일의 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오늘 강대상 앞에 있는 꽃보다 권사님들의 모습들이 더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동천제일교회 기도의 자리, 또 성김의 자리 늘 앞장서셔서 하시는 그 모습이 아무래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 아닌가 오늘 미리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16장 말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익히 아는 청지기에 대한 비유인데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늘상 한 조각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리를 꼬고 있으면서 한 손을 들 깨고 있는 이 조각은 누가 만든 조각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기스트 로댕은 프랑스의 조각가입니다. 이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생각하는 로댕은 그 작품 하나가 완전한 작품이 아닙니다. 그 작품은 바로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 속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옥의 문의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작품은 아니요, 제일 첫 작품에 지옥의 문, 이 작품이 지옥의 문인데 이 오기스트 로댕이 프랑스 조각가로서 세계적인 걸작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에 위에 있는 세 사람, 아래에 보면은 한 사람이 턱을 꼬고 있죠. 여러분들 보입니까? 그 작품이 우리들이 흔히 아는 생각하는 로댕,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원래 하나의 완성품이 아니고 지옥의 문 그 작품은 높이가 6m나 됩니다. 그리고 폭이 4m, 두께가 조각이니까 두께가 1m에 가까운 거대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 작품을 로댕이 만든 이유는 바로 1880년대에 이 로댕이 단테의 신곡을 읽게 됩니다. 신곡을 읽으면서 그 신곡 속에 있는 지옥편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작품이 지옥의 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이게 근대 걸작품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로댕은 이 작품 속에 그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그 작품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지옥의 문에서 우리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또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 동천제일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물질적인 것, 또 보이는 찬란한 미디어의 세계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도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에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 12명의 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명심하고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 청지기는 사실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명사와 또 네몬이라는 경영하다
동사가 합쳐져서 오이코모니 바로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그 집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가족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땀 흘려 버렸는데 그것이 왜 내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들은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는 그 집안을 잘 관리하지 못한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옳지 못한 청지기였습니다.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이 여러 소문에 의해서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부르게 됩니다. 너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가 내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오늘부로 너는 너의 갖고 있는 장부를 다 정리하거라. 그리고 이제는 이 일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런 청지기의 해고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청지기의 직분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을까요? 주인의 말을 들은 이 청지기 순간 깜짝 놀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었지. 내가 주인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때까지 주인 노릇을 했을 뿐이구나. 오늘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 우리 옛날에는 돈이 참 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돈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그 프랜차이즈가 하나도 아니고 동천점, 아양점, 효목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점들을 관리할 때 오늘날 매니저 같은 사람들을 둡니다. 그 매니저는 그곳에서 주인처럼 점포를 다 관리합니다. 그 점포를 관리하는 매니저는 오히려 주인보다 능력 있어 보이고 또 주인보다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매니저를 두려워합니다. 주인은 어쩌다 한번 와서 관리할 뿐이지만 그 매니저가 점포의 주인처럼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시간과 건강과 또 돈과 또 여러 가지 재능들을 다 주셨습니다. 각자는 자기가 가진 것만큼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힘도 써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오늘 주인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짧은 순간 이 청지기에게는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반짝하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주인이 이제 나를 해고를 시키면 나는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성경 말씀대로는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요즘에는 빌어먹는다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러나 구워 먹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 청지기에게 참 지혜로운 게 자신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를 위해서 이 청지기가 하는 지혜로운 행동은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순간적으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어? 그러자 그 빚진 자가 네, 저는 주인의 올리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차용증서 이리 주시오. 차용증서를 받아서는 그 빚진 자가 자필로 차용증서를 50마리라고 서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빚진 자를 불러서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고 묻습니다. 그때 밀백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다시 그러면 여기다가 80이라고 적으시오. 이 청지기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주인의 소유를 첫 번째 먼저 낭비를 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또 소유를 빚지게 하는 두 번째 잘못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이 청지기는 참으로 불의한 청지기 맞습니다. 처음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을 때 그때 깨달은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자신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도 불구하고 빚진 자들을 불러서 두 번째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반전은 여기서 주인 되시는 그분이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 8절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를 지금 주님이 칭찬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 속에는 때때로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면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8절의 주인은 1절의 부자 주인이 아닙니다. 8절의 주인은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 더가 붙은 키리오스입니다. 8절의 주인은 바로 유일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인데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을까요? 주님은 오늘 이 청지기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왜?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오늘 두 가지 사람을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빛의 자녀들, 두 번째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신이 지금 주인의 낭비한 것을 알자마자 오늘부로 나는 해고가 될 것을 알 때에 자신의 미래를 먼저 탄탄하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영생의 미래, 영원한 천성의 문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반드시 잘못한 것이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 자신의 미래는 100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살다가 갈 그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과 공범을 만듭니다. 공범이라는 것은 자신은 이미 주님에게 이제 해고될 것을 아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이 당신의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그 빚진 자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게 우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청지기가 50% 많게, 작게는 20%를 감해줍니다. 그리고는 차용증서를 쓰면서 자기와 공범이 됩니다. 이제는 청지기와 손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자신의 미래에 이제는 내가 혹시라도 쫓겨나고 벌어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불이하게 모은 재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마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길게는 우리 어른들보다는, 또 젊은 분들은 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고 짧음은 누구에게도 가늠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주님 주신 거, 그것으로 우리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놀라운 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다시 주겠다. 기회를 다시 줄 테니 이 불의한 재물, 너희들이 가진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가족 모두를 총동원해서 영생의 문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 가지고, 사실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는데 재물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 물질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또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물,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다시 우리에게 짧은 시간에 은혜의 말씀으로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친구를 삼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 없으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 아무리 많은 친구를 사귀어도 우리 주님만큼 귀한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우리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친구 되신 그분을 우리가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절대성,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 영원히 살지 않는 그 인생, 우리 이 땅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에게 밥 한 그릇 사주고 또 그 친구 데리러 가고 그 친구 집에 가서 도와주고, 그럴 때 그 친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저 친구 내 마음 무너졌을 때 나를 위로했습니다. 저 친구 꼭 이 영생의 문 천국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아플 때 저 친구가 밥도 사주고 위로해 줬습니다. 내 먹을 것 헐벗을 때 저 친구가 와서 나에게 힘이 되어 줬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 친구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영원한, 오늘 9절에 영주할 처소라 그랬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복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귀찮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시간에 쫓깁니다. 그럴지라도 그 시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나와서, 제가 오늘 아침 조금 일찍 나왔는데 더 일찍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자 새벽같이 나오신 분들, 그분 때로는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지만 주방일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 저는 그분은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친구, 여러분들 내가 가장 좋은 친구, 사랑하는 친구 있다면 그 친구에게 물질, 또 내가 가진 귀한 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됩니다. 그 친구에게 밥 사주고 귀한 옷 하나 사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친구는 내 말을 듣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너가 내 친구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 친구를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 속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 갖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야 됩니다. 내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또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있는 분들, 나는 받은 게 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게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순간순간 짧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로 나누면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냐 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친구를 사귀어서 영원한 미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천성의 문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동천제일에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성도 있지만 긴박성도 있습니다. 긴박성은 급하다는 뜻이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속에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내가 직접 전해야 됩니다. 왜 고린도후서에 복음에 미련한 것은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한 주간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청직의 사명 감당하시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천국문 앞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생각하는 귀한 동천제일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